같이 214장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214장입니다. 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저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저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천능화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나라니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도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91장 찬양합니다. 291장입니다.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맘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요 하나님 외로워 우누니 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심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믿음 안에서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환경 열어주시고 그리고 또 코로나19 잘 이기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새벽녘에 기도 제목들을 붙잡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을 내려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높이며 믿음 안에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 나약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를 너무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주시고 주님의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본받아서 우리를 이웃을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눈동자 지켜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특별히 건강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계가 코로나19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고 참으로 불쌍한 그런 생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마음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나약함이 얼마나 큰지 오직 우리를 구원할 자는 주님이시고 우리가 의지할 자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강하게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코로나도 잘 이길 수 있도록 업사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구 개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신약도 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백신도 개발되어서 참으로 우리가 평안하게 마스크 벗고 신앙생활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나라도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확진되어 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사 만들고 죽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민족이 평화 통일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북한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참으로 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세계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이 민족 경제적으로 성장해서 부강한 나라요 평안한 나라요 복된 나라요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 사는 나라 되어서 많은 나라에 베풀며 사는 축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주 안에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내 모든 큰일을 행하며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눈동자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능력 주시고 기쁨 주시고 소망 주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거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계에 흩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열정을 다하여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좋은 사람들 붙여주시고 건강도 주시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큰 일을 행하며 믿음으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선교사님들 지금도 사역의 현장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의롭되고 행복하며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그래서 주 안에서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지켜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믿음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건축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우리 전도해야 되고 빈자리 채워야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업도 잘해서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사오니 그리고 직장에서 높임받고 존경받는 훌륭한 리더가 되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반드시 아버지 건축을 이루고도 남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행복한 가정이요 믿음 안에서 사는 가정이요 축복된 가정 그리고 모든 식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어디서 무엇을 존경받고 쓰임받는 자 훌륭한 리더로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일을 행하며 모든 일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젊은 세대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젊은 세대가 많아져서 소망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어서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승리하며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
축복받은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능력 주시고 기쁨 주시고 소망 주시고 축복 주셔서 이런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길을 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교역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이렇게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온 그런 모든 기도 제목들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가 소원하고 있는 모든 기도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통해서도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눈동자 지켜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또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새벽을 깨우게 도와주시고 또 가정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깨워주셨사오니 은혜도 넘치게 도와주시고 응답도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부터 건강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속히 코로나가 물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우리가 마스크 벗고 평안한 가운데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도 불쌍히 여기사 평화 통일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정치 경제 국방 외교까지 온전히 지켜주시고 특별히 대선 전국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이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왔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참으로 사심이 없는 그런 자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계 흩어서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지금도 사역의 현장에서 코로나와 싸우고 또 힘들고 어려운 재정 문제와 싸우며 열심을 다하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 돕는 사람들 만나서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캄보디아 지교회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부흥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건축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빈자리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업도 잘 돼서 번창해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직장에서 높임받고 쓰임받는 훈련으로 리더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건축도 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부흥시킬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참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고 자녀들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존경받는 자 훌륭한 리더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도 오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 우리 교육부서가 부흥되기를 원하오니 젊은 세대가 많아지고 또 소망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을 이끌어갈 때에 전부로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이를 리더하고 또 가르치는 교역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와 명철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통단한 우리 형제자매들 각 가정마다 지금 시간에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까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아멘. 큰 계명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니엘서를 마치고 이제 이틀 금주 이틀 남았는데 이틀 동안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시편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주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어려운 그런 주제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았는가 함께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3세기 스페인의 기족이었던 라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학 교수의 직업을 그 좋은 직업을 버리고 호련히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랍 땅으로 떠났습니다. 10세기 때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랍 땅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었죠. 라몬은 두 번이나 아랍 땅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1년 반 동안이나 갇혀 있다가 나왔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뒤에도 아랍 땅에 들어가기조차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는 다시 그 땅으로 들어갔지요. 결국 노인이 되어서 다시 한번 아랍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무슬림들에게 잡혀서 배교를 선동한 죄로 돌에 맞아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라몬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이 두 사람들은 이미 죽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라 사랑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남긴 거죠. 네덜란드에서 종교 탄압을 시작하던 그런 시절에 켈렌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재판관은 그에게 신앙을 버리면 자유를 주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는 차라리 죽겠다고 하는 그런 대답을 합니다. 재판관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족을 버려두고 또 혼자 죽음을 택하다니 그대는 가족도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냐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켈리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가족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 포기할 수 없다. 기꺼이 희생을 각오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그 사랑임을 말씀하죠. 그러면 왜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이지요?
율법이 몇 가지나 됩니까? 율법은 모두 613가지나 되죠. 그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냐라고 그렇게 묻는 것이죠. 만약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께서 그렇게 물으신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본문처럼 대답할 것이죠. 왜? 우리는 이미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반드시 그렇게 대답하지만큼은 않습니다. 여러 해 전에 한국 성도들을 대상으로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아마 한국 교회 성도는 간음을 제일 큰 죄로 그렇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나 사회를 돌아봐도 다른 죄들은 용납을 해도 간음죄는 용서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한국 문화지요. 그런데 미국의 성도들에게 물었어요. 그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가장 큰 죄가 뭐냐? 거짓말하는 죄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명령을 가장 큰 죄로 여기겠죠. 다른 것들은 다 용서를 해도 거짓말하는 것은 용서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들마다 정말 무엇이 큰 죄냐 그렇게 묻는다고 하면 많은 나라들이 다르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같이 물이 없는 그런 나라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 그러면 물이 있어도 이웃들과 나눠 먹지 않는 죄가 가장 크다. 아마 이렇게 대답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이 율법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봅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주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큰 일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요.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만나기 싫은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면 만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또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세상을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만 만날 수는 없지요. 사랑은 사람을 만나게 하는 원동력이 되지만 또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자꾸 만나기를 원하는 거죠.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을 만나는 창구와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을 만나기에 이것이 중요하고도 제일 큰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지만 하나님의 법,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고민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거기에 대한 부담이 사라지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헌신하는 것은 정말 그 헌신을 하면서 자녀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없습니다. 기쁨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지요. 그러면 왜 기쁨으로 하는가? 사랑하니까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부담이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부담이 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이 제일 큰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죠. 오늘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 아침에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셔서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